어제 제가 그 집사람으로 통해서 저의 선배 되시고 아주 친했던 분이 치과 의사였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때 우리 서울 지역 대학생 연합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회장하고 제가 총무였어요. 이 사람은 본과 2학년이고 나는 대학교 1학년이고. 근데 아주 부모님 집안도 신사참배 반대하던 집안이고 다 자녀들이 신앙이 좋고 또 치과 그 공부하면서도 아주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도 아주 조예가 깊고 이랬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 이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제 양자역학 역사와 철학 그 책을 자기가 보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옳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많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고 저녁 때 같이 먹고 내가 나가는데 내가 걸음걸이를 보면서 아니 김 교수 걷는 것이 좀 이상하다. 건강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더 약했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즉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가장 큰 기적이라 했어요. 우리는 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이 우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인슈타인은 그 말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로고스를 통해서 이 사회에 질서를 부여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아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깊은 인식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 되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도 주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고 죄만은 우리가 다 이해한다면 이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악함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게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계신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라는 것이 보증이 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진리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진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만약에 세상에 있는 진리가 다 있는데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감사와 찬양,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 부족했던 것에 대한 회개, 이걸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선배가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또 이어서 해야 된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언약의 자녀를 강조한 이유는 우리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협력해서 같이 또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이걸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설교 내용 중인 오늘 할 내용인데 이거와 맞물려서 아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는 이 구절이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보고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거스틴에 있었던 그 시대와 뭐가 다를까? 아주 유사한 시대다. 이런 이제 또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얼핏 보기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권면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깊고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는가? 이제 나태하고 석반처럼 살 때가 아니다. 깨어나라. 하나님이 부르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경고를 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교회의 역사상 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또 그 결과 서방 신학 전체의 궤적을 또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386년 여름에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내면의 깊은 투쟁 가운데서 이 구절을 읽고 결정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이 회심은 단지 한 인간의 변화가 아니라 한 시대의 영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같이 있고 또 이 사회가 있고 또 민족이 있고 한 사람의 변화는 그 가족의 연약함을 이끌어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의 변화는 그 사회의 변화를 주고 민족에게도 빛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을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시간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간, 그렇죠.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 또 카이로스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로노스는 시계의 시간이고 달력의 시간이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는 시간이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구원의 시간이다. 사실은 최근에 양자역학의 시간, 상대성 이론의 시간 해서 시간에 대한 것이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시간은 마치 물리학자들의 독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물리학자들의 물리학적 전제도 현위사학적 전제가 밑에 깔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신비한 것은 어제 제자가 하나 찾아왔어요. 목사고 철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내한테 꼭 들어라. 내가 없으면 니 못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물질이냐, 정신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시간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시간이 정신입니까? 시간이 정신이라 하기도 아주 애매합니다. 그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렇죠? 우주에 다 퍼져 있지.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탁월한 것이 뭐냐 하면 시간은 물질과 상호작용을 한다. 물질에 의해서 소위 중력, 물질이 갖고 있는 질량이 만들어내는 중력에 의해서 시 공간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상호작용이 아니냐? 만약에 시간과 공간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이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라면 시간과 공간은 물질로 바뀝니다. 그것이 지금 심리철학이 말해주는 거예요. 심리철학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인간이 정신과 물질이 있다고 했는데 정신과 물질이 상호작용한다 이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희한하죠.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것은 정신이 물질이기 때문이다. 정신과 물질이 정신과 육체가 상호작용하는 이유는 존재론적으로 다르면 상호작용이 불가능한데 작용하는 이유는 정신이 물질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시공간과 물질이 상호작용하니까 시공간은 물질이다.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게 틀렸겠죠. 앞에 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물질이 뭔가, 이제 정신이 뭔가 다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제 어거스틴 시대와 비슷하냐? 이 시대가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또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정치 권력이나 법이 하나님에게로부터 기원하지 않고 선을 이루기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했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인간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안 들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그 합의에 참여한 적도 없다. 타인의 이목과 사회의 벌만 두려워하고 그것이 제거되면 이제 내 행동에 대한 두려움도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한 나를 바라보니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제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정되게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자유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왜? 자유와 질서가 기원하는 곳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참 자유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참 질서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권력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 세계의 혼란스러움을 하나님의 전파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참 좋은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아주 쇠퇴하고 있지만은 그 쇠퇴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망과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시입니다.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는 354년에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그 북아프리카 타가스테라고 하는 좀 발전한 도시인데 거기서 태어나는데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고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라다가 17살에 칼타고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수사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가르치고 명성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진리와 욕망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습니다. 거기서 명성을 가르치고 하니까 돈도 잘 벌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또 문학과 수사학, 철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만이교라고 하는 데 이제 들어갑니다. 만이교라는 것이 그 당시에 뭐 어떤 거냐면 이 세계를 설명하는데 선신과 악신의 투쟁으로 세계를 설명합니다. 그럴듯하죠. 왜 이 세계에 악하고 이 세계에 선한 것이 있느냐? 그거는 기독교의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고 선신과 악신의 투쟁으로 되고 이성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매료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유교의 아주 최고위 리더를 만나가지고 토론을 해보니까 별 진리가 없구나 해서 만유교를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플로티누스라고 신플라톤주의자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플라톤주의에 이제 매료가 됩니다.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플라톤주의가. 그래서 자기 고백록 3, 4절에 보면은 이 시기의 삶을 잘 기록합니다. 방탕과 철학적 방황의 시기다. 나는 카라타고로 가서 수사학을 공부했다. 그곳은 청년들의 방탕이 소용돌이 치는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로 갑니다. 칼 타고 학생들은 수업 태도가 나쁘고 무질서하다. 이런 이제 환멸을 느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더 나은 학생과 더 명예로운 교직이 있다는 걸 듣고 로마로 간 거죠. 또 출세욕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록이 이래 나옵니다. 나는 로마로 가기로 결심했다. 거기서 더 나은 질서와 학생들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이제 만이교 신앙에서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참 그것이 하나님의 다 안배가 뜻인 것 같은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를 이주했다가 1년도 채 안 돼서 어디로 가느냐? 밀라노로 갑니다. 왜? 밀라노에서 수사 교수직을 제안받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도 그를 따라서 같이 밀라노로 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아들의 회심을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에게 교회와 신앙의 길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그 위대한 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니카가 이 암브로시우스한테 어거스틴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밀라노의 주교로 활동했고 또 탁월한 설교자이며 찬송가 작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주교의 설교를 들으면 안 바뀌겠나 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직접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합니다. 그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큰 감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감화는 감정적 울림이, 단순히 감정적 울림이라기보다는 지적이고 수사학적이고 신학적인 이런 매력에 이제 좀 빠지게 됩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에 수사학 교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브로시우스가 뭐를 가르쳐 주느냐? 기독교도 한민족이다. 철학적이고 기독교는 아주 논리적인 종교다. 그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걸 보고 자기는 기독교는 민중 종교라 생각했습니다. 성황당에 가서 뭐 이래 하는 거 비슷하게 그 당시에는 민중회가 퍼져 있는 그런 이상한 종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눈이 띄었어요. 그러고 플라톤을 신플라톤주의를 배우면서 기독교에 가까이 갔거든요. 그래서 플라톤도 공부하고 하니까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여전히 마음속에는 갈등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이거는 이게 무슨 책이냐 이거야. 아우구스틴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암브로시우스가 구약을 문자적으로 보지 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은유와 비유들이 많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 그 시대적 상황과 고려해서 봐야 된다. 이런 걸 갖다가 가르쳐 줬어요. 그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걸 보고 구약을 읽으니까 구약의 의미로 읽게 되는 거예요. 의미로 읽게 되니까 마음이 이제 동요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유치한 글이 아니라 심오한 책이구나. 그런 영적 의미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브로시우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AD 39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런데 390년에 데살로니카에서 대학살을 일으킵니다. 왜냐? 거기 경기장에 전차 경기 이런 걸 하는데 거기 있는 사령관 장군이 거기에 있는 그 전차 경기를 체포를 했어요. 그때 막 데살로니카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장군이 죽었어요. 그 싸움, 이제 밀란에서.
그때 이 황제가 분노했죠. 이 황제가 분노했는데 주위에서 참으라 분노를 참고 평화로 해결해라 하는데 처음에는 말 듣다가 안 그러고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다 경기장에 모아놓고 학살을 했어요. 7,000명을 죽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분노했죠. 이럴 수가 있네 해서 공개적으로 황제를 비판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황제가 성찬을 하려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성찬을 못합니다. 성찬하러 온 황제를 쫓아냅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인격에 또 반합니다. 야, 그리고 아버지처럼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버지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좀 사랑을 많이 못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나 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습관과 정욕,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한 의지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385년에 암브로시우스를 만났는데 가을에 386년 여름에 회심을 합니다. 시간이 걸렸죠.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다 해서 바로 안 바뀝니다. 시간이 쫙 갑니다. 그게 이제 고백록을 제가 이제 읽어보면 아주 친한 친구가 알리피우스라고 타가스대에 있을 때부터 친한 친구고 아주 명문가 집안입니다. 같이 쭉 있었어요. 항상 서로 토론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가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갈등과 그 고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방을 나옵니다. 그 친구 집 옆에 정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막 웁니다. 뭐라냐. 나는 알리피우스에게서 몸을 떼어냈다. 고독의 눈물 흘리기에 더 알맞은 자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는 나왔다. 그래서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정원의 나무 아래에서 쓰러지듯이 격렬하게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래 의지가 약하냐? 나는 왜 이래 의지가 약하냐? 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소년인지는 알 수 없는 아이의 목소리가 노래하듯이 자주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 고백록에 딱 8권 12절 29절에 딱 나옵니다. 8권 12장 29절에 나오는데 그는 이 소리를 뭐로 받아들였나? 이거 신적 계시다. 만약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신적 계시로 안 받아들이고 이거 뭐 이상하네. 뭐 이랬으면은 아무것도 안 됐죠. 그걸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탁자 위에 성경이 있어요. 딱 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이 그의 오랜 내적 갈등을 무너뜨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읽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 문장의 끝에 이르자마자 마치 평온의 빛이 내 마음에 스며든 듯 의심의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알리피우스도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읽고 같이 가자. 이렇게 서로 참 마음이 감동을 받고 알리피우스도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머니 모니카에게 전했습니다. 이게 386년입니다. 그리고 387년에 부활절에 암브로시우스의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 친구 알리피우스와 자기 아들, 그 방탕한 시절에 사귀었던 여자의 아들입니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아데오다투스는 일찍 죽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두 사람은 회심하고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타가스드 근교에서 공동 수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그는 성경 연구와 신학 저술에 몰두하여 초기 기독교 공동체 생활의 이상을 그렇게 추구했습니다. 나중에 알리피우스는 타가스드의 주교가 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히포의 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계속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395년에 이제 원래 보좌 주교로 386년에 7년의 세례를 받고 395년이면 그 사이가 얼마입니까? 약 18년. 그렇죠. 8년 동안 공부를 많이 했죠. 보좌 주교로 되었다가 곧 이어서 이제 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 논쟁가, 신학자로서 아주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이분이 430년에 그러고 95년에 주교가 되었으니까 430년이면 약 35년간 봉사하다가 반달족이 침입을 해서 히포를 포위합니다. 그때 병상에 누운 채 성경을 읽으면서 8월 28일에 세상을 떠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토마스 칼라일이 그 책이 하나 있어요. 우리말로는 옷의 철학.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사르투스라 이래서 사르토르는 재단사입니다. 재단사. 리 사르투스 하니까 다시 꿰맨다. 꿰맨 재단사. 다시 꿰매는 재단사 이 뜻인데 우리는 옷의 철학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옷은 인간 문명의 외피이자 상징이자 외피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가장 분명한 사실들 앞에서도 눈을 감고 망각과 우둔함의 관성 때문에 경의의 한가운데서도 태평하게 산다. 해가 떠오르는 일도 세상이 창조되는 일도 단지 두 번만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더 이상 경이롭게 생각하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느냐?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시간이 주어지느냐? 그렇죠. 시간이 오늘 시간은 어제를 캐리했다 이거야. 어제를 개성해서 오늘인지 아니면은 시간이 계속 새로 오는 건지 우리가 단지 지구 돌고 하는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시간을 우리는 측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시간이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항상 새롭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가 이제 3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자, 영적인 점과 우리 일상의 관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은 결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한 반복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단순한 반복이라는 건 증명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여러 개 있다.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시간론을 공부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했는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나름대로 우주에 대한 경이사학적 전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시간은 하나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인지 현대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여러 개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시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사건의 연속이 바로 시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본문은 1절만, 한 절만 합니다. 다음에 나머지 절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거니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 에이도테스, 완료형 분사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완료형 현재로 안 쓰고 이미 알고 있다. 지금도 알고 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거는 무슨 시간이겠습니까?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던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시간을 알아라 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이 시간의 성격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손을 가슴에 대보면 우리는 부끄럽지만 이 시간의 성격을 알고 있어요. 시계가 흐르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결정적인 시간이다. 의미로 충만한 시간이다. 우리 삶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가 개입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시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반 거예요. 거기 편리하겠다 싶어서.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똑같은 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너희들이 이 시기를 알지? 이 시기를 알면 뭘 해야 되느냐? 자다가 깨어야 되는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것도 이제 카이로스입니다. 그럼 잠이 무엇일까요? 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습관에 젖었어. 신앙에 있어서 방심하고 무감과 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성경은 영적으로 잔다. 이때 지금이란 것은 곧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이 순간을 영혼의 각성의 때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입체적이다 이거야. 우리는 시간이 단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주는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단선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없어요. 시간이 입체적이다. 시간은 깊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완성이 주는 힘, 기쁨, 능력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만약에 시간이 깊이가 없다고 한다면, 단선이라 한다면,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우리 현재에 영향을 줍니까? 기껏해봐야 내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하지. 그렇죠? 그렇게는 생각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간 자체가 입체적이기 때문에 미래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미래라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라면 지금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사실은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다. 새로운 시대. 이렇게 이제 하는 새 시대가 왔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이거야. 예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까지는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다 죽었어요. 그러면 뭐냐? 죽음이 세계를 지배한다. 맞죠? 기나법으로 다 죽었다 이거야. 그럼 죽음이 세계를 지배한다. 다 죽는 거지. 그것이 세계의 원리다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성천을 했어요. 뭐를 봅니까? 이 세계는 다른 세계네. 다른 세계다 이거야. 생명의 부활이 있는 세계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세력과 허무에 잡혀있는 세계가 아니구나. 생명의 부활이 있는 세계구나. 그렇다면 옛날에 우리가 알았던 그 생명은, 죽음에 갇혀있는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그 다음에 부활하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성경은 뭐랍니까? 새 생명이라. 새 생명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예, 이 세계는 허무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야. 예수의 부활은 이 세계는 새 생명이 존재하는 세계구나.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깨달아라. 깨달아라.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감정적 각성이 아닙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 삶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세상에 매여서 힘이 들더라도 나는 새로운 존재다. 그런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 항상 활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또 무엇이 생기느냐? 온유한 마음이 생깁니다. 남이 나를 막 괴롭게 하고 막 이래 해도 그러는 것 같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싫은 소리 하고 막 이래 하면 서운하고 분노도 생기고 이래 하죠. 그런 사람한테 생깁니다. 그러나 곧 나는 누군가? 나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나는 새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 저는 세상에 속한 건데 세상에 속한 건데 세상 방식으로 반응을 하면 나는 새 사람인데 세상 방식으로 반응하면 나는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됩니다. 이 깨어남은 방향전환이고 현재의 시간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의미를 붙드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원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만 우리의 일상 한복판에서도 작은 그 표지로서 그 정원의 표지예요. 한 문장 한 문장 한순간 하나님의 시간이 참여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잠든 채로 이제 머물러야 합니까? 아니면 깨어 일어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지금이다.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여기서 시작합시다. 우리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서 잠에서 일어나 주께로 향하는 첫걸음. 그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응답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